복으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에 좀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로는 복에 대한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 또 세 번째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공격들을 지혜롭게 막는 방법,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선포까지 해서 오늘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에 대한 체계를 갖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조금 혼재될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으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강의적인 것도 아니고 또 강의적인 것도 아닌데 이게 전체적인 것을 아우러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거기 때문에 잘 깨달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머니의 그 자궁에 생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어떤 은혜 속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으로 기록해 놓으셔가지고 하늘에다 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모든 플랜을 책으로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이 그냥 하나님 감정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것들을 미리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복을 주시대요. 복을 주시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먼저 주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은요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이미 끝내셨다. 여기에서 주시되라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시제로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 이미 끝낸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은 내가 뭐 다시 주님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책에다가 여러분의 받을 복을 하나님이 책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창세전에 이미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을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냐 할 때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것들이 밟는 것들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하나님은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내게 이 책이 이루어지느냐 할 때에 먼저는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걸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세운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창세전의 계획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뭡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이고 그럴 때 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그 복을 받는 게 지혜예요. 이것은 전혀 받을 생각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받길 원한다. 그게 복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그것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책으로 그냥 기록해 놔가지고 내 인생을 복되게 이미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내가 청년 때 이렇게 복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복을 받느냐? 태어나기 전에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앞으로 안 줄까요?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복에 대한 정의를 첫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적 아이덴티티, 다시 말해서 정체성이 명료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 개념이 안 잡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원어로, 헬라어로 먼저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디카이오 시네라고 그래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법적으로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디카이오 시네는 법적인 용어예요. 너는 완벽하게 내가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주실까? 줄까? 말까? 우리 이렇게 혼재되어서 사는데 하나님은 법적으로 확정을 시켜준 거예요. 너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기록된 축복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적인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너는 반드시 내가 축복할 것이다. 법적으로 주님이 확정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디카이오 시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받고 안 받고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법적으로 하늘 법정에서 확정시킨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복의 확정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에무나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 그 에무나의 어원이에요. 말의 뿌리. 그래서 내가 아멘하면 이것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예요. 내가 이루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법정에서, 따라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성호는, 여러분의 이름 불러주세요. 지성호는 하늘 법정에서 축복이 확정되었다. 아멘. 이제 오늘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죄지었잖아. 계속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할렐루야. 이 의에 대한 개념, 특별히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장로님이니까 주겠지,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차별이 없으시다. 누구에게나 다 주신다.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목사님이나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카이오 시네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 의에 대한 정체성을 첫째는 뭐냐? 로마서 5장 17절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신분이 왕이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사단이 좀 공격하면 어디 쓰레기처럼 어디 막 이게 짜부러지고 찌그러진 사람처럼 이게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해도 여러분의 의는 누가 세운 의예요? 예수님이 세운 의예요. 법정으로 확정한 의예요.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디카이오 신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믿음이 없잖아. 왕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쫄짱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은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여러분이 노력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왕인 거예요. 부족하든 연약하든 남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왕인 거예요. 배우든 못 배우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확정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똑같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그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죠. 아멘. 맨날 쫄아가지고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왕인 것처럼 너도 왕이야.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 앉히사,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은 앉다라는 당시 시대적인 그 문화적인 배경은 이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앉으셨어. 나도 그 옆에 앉는 거야. 이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다 승리하신 거예요. 권세, 흑암의 세력들 다 이기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다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이 헬라어적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내가 내 인생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인생에 저주와 고통과 그 삶의 슬픔과 아픔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다 할 때에 그 지불하셨다를 헬라어적 원어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왕으로서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도록 다 이루어 주셨다. 이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이 되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헛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왕이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번 기도를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이제 한국 강단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뭡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나는 왕이다. 왕으로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분봉왕처럼 여러분 자리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디카이오 신의 하나님의 의다 이야기.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정확해야 돼요. 나는 왕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의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는 완전히 축복의 사람으로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이미 책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기도도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세요가 아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진 것, 이것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린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두 번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몰라요? 알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주님께서 거기에 미혹당해요? 안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계시록 22장 18, 19절 이 말씀을 요한이 하나 정말 권면합니다. 계시록, 미시적으로는 계시록이고 거시적으로는 성경 전체입니다. 이 성경 말 한마디도 빼지 말라고 그랬어요. 빼면 여기에 기록된 저주를 네가 다 받을 것이다. 더하면 18절에 22장 18절 모든 저주를 네가 다 받을 것이다. 22장 19절 네가 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은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명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다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인 근간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외치십니까? 아플 때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쫄아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하십니까? 간이 막 쫄려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는 건 나는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습니다. 근데 절반이야. 이 확신이 안 들어. 그래서 계속 시인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이 어려워요. 그러면 계속 가난하게 살래요? 물질의 복을 받으실래요? 받고 싶은데 괜히 아멘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고냐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계시면서 처절하게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부요하다는 것은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야. 주님이 여러분 부요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국가들은 다 잘 살아요. 네덜란드 가보세요. 스위스 가보세요. GDP가 8만 불이에요. 8만 불, 9만 불 그래요. 우리가 3만 좀 넘거든요. 근데 개신교 국가들은 다 잘 살아요. 근데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고려 500년이 이 땅을 잘 살겠어요? 2주 500년이 잘 산 적이 있어요. 잘 살겠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뭐 조금 약간 넘는데 복음 들어오고 선진국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도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세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부요하다. 왜?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감정과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 영이라고 해서 한 영.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말씀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은 어떻게 돼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왜 역사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물질 안 풀리면 기도하세요. 얘들 머리 안 돌아가면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 달라고 구하세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싱크대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막 가는 거예요. 얘들 인생 풀리길 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왜 이게 중요하냐? 말씀을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시편 103편 20절에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움직일 때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너 이름을 지어라. 아들 날 거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돕습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사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없으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빌립보서 4장 19절 계속 외치세요. 시편 23편 외치세요. 그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여서 주십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주십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예요. 천국 가면 우리를 섬겨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13절 마지막 절 되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가도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일을 정말 기쁨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건축 자재가 반짝반짝 빛나게 쌓인다니까요. 근데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건축 자재가 올라가다 다 부셔져 버려. 그래서 주의 일은요, 천국 가면 여기에 소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천국의 집이 으리으리하게 커져가는데, 이 땅에서 짜증내고 원망, 불평, 시기, 다툼, 질투 막 하다가 혈기 부리다가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집이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 천국의 집은 기쁨의 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면 천사를 동원해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자,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는 법적인 용어예요. 너는 왕이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도 안 하시네. 뭐 믿어줘야지. 맨날 그 왕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늘 법정에서는 여러분을 왕이라고 그래. 그래서 천사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에요, 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예요, 의. 이것을 정말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내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이 나의 복인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내 거예요. 아버지께 그냥 내 거예요. 그게 안치사라는, 이건 왕의 용어예요. 왕의 용어.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겼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데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그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면 사단이 그때부터 막 쩔쩔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최고의 루트가 뭔지 알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왕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계속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아멘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애들 키울 때 성적표 보면 믿음이 안 가. 그런데요, 끝까지 믿었어요. 아멘 한 집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끝까지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말씀이 책임져요.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을 열어요. 여러분 가정을 열어요. 근데 그 여는 말씀이 내게 있냐 이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엽니다. 그 말씀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의롭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왕이래요. 여러분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축복받게 태어났다.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축복받게 태어났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이 방해를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첫째, 복에 대한 정의. 나는 반드시 축복받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로 앉았다. 정사와 권세자들을 다 이긴 그 자리, 승리의 자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 죄를, 사망을 다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니 축복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죠. 안 돼. 야, 너 기도 안 하잖아. 오늘도 죄 지었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단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방법은 세 가지야, 세 가지. 첫째는 십계명으로 회개해라.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어라. 바울처럼. 뭘 죽이느냐?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약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약해, 어떤 사람은 음란이 약해,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서 도박 중독에 빠져있고 게임 중독에 빠져있고. 그럼 어떻게 하냐?
가서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그것도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 세수는 새 부대예요. 새 부대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령 중독이 왔어, 자녀가. 주님,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 중독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아이의 중독을 같이 죽는 거예요. 성령님, 이 중독을 품어주시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담배, 이것도 중독이에요.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보다 크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세상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막힌 것들, 물질이 막혀, 물질 죽여버려야지. 애들 머리가 안 뚫려. 성령님 품어주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이 애가 막힌 것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죽이고 야고보서 1장 5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이 이루어질 지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즉 그리한즉 누가복음 5장 그물이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힘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말씀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언약의 말씀에 천사가 하나님이 반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인간이 장난치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생명이에요. 인간이 장난치면 되겠냐고요. 이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방해해요. 너 죄 때문에 필요 없어요. 너 안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갈 때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끝입니다. 자, 첫째는 복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여러분은 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의 방해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 닮아감으로 사단의 공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선포. 주님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고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에게 뭐 했어요? 선포하셨어요. 귀신에게서 나와라 하고 묵상했어요? 선포했어요. 묵상도 읍조리다는 거예요. 이걸 하가라고 그러는데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 내어서 내가 먼저 듣는 게 묵상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내가 나에게 들리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가는 거지. 이 예배 시간은 바로 여러분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인생을 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난은 떠나가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가난하셨어요. 왜? 나를 뭐라고 암따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난하셨습니다. 나를 부욕해 하려고. 여러분은 그냥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개념만 잡으면 열립니다. 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의 체계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열립니다. 회복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이미 승리해서 주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를 회개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 닮아감으로 그 길을 차단하고 말씀을 선언함으로 여러분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배의 결실이, 셀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나는 뭐다? 왕이에요, 왕. 사단이 공격하면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이 부족해도, 기도 못해도, 정말 내가 봐도 나는 아니야, 그래도 주님은 법적으로 확정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앉았다. 이건 모든 승리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될 수밖에 없어요. 딱 하나 제발 부탁이 건데, 자녀 키울 때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